우리 함께 우리의 찬양을 천사들이 흠모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살아가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자신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가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높이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함에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며 우리 왕 되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의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만물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성탄절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가운데 잃어버린 생명과 또 구원의 감격, 우리의 신앙의 열정, 또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주 영광 위에 더욱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분열을 또 다툼을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고쳐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열방 가운데 전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주와 함께 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모든 삶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2025년 내년을 바라보며 우리 참다운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며 정말 삶의 간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주변에 좋은 소문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이 예물이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과 또 우리 감사, 우리 영광,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직장 일터와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물질의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귀한 가정에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와 함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21편에서 25편이고요. 그리고 교회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고 달력을 필요하면 2개 정도, 또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이다 여러 군데에서 달력을 많이 배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달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달력을 가져가셔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으시고, 또 달마다 또 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기 전에 이 자리에 바로 앉으셔서 사무총회를 제가 약속하건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사무총회를 잠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성탄 예배가 아주 많이 남은 게 아니라 당장에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과자와 또 여러 가지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도 남들은 해를 본다고 그 해가 우리한테 무슨 복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로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실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었고 보니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되어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되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는 건강한 교회로 1년 동안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특별히 최초의 이방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많은 땅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 그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과
열정, 같은 제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은혜 받는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에도 신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도들의 그런 증인들의 복음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같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저희도 어설프게 믿고 그냥 고만고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하는 영혼이 없도록 이 길 끝에서 주님 분명히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 계시고 또 어차피 신앙생활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이양 하시는 거 뜨겁게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선교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어디였을까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저 내전 전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리아 땅에 이때 당시에 이방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의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 선교사님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파송하게 됐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느 땅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요. 터키 땅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터키입니다. 그 터키를 중심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 세웠던 교회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원래 이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최초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때 도착한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자, 그 빌립보 지역에서 누굴 만났죠?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따라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소녀를 그렇게 고쳐주었는데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원망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드렸더니 감옥문이 흔들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풀어나게 되었고요. 죄수들도 구원받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받은 역사가 그 고난은 받았지만 찬송과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 세력 때문에 그 다음 어디로 이동했냐면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자,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에서 몇 개월 있었냐면 3개월을 있었습니다. 3개월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만 떠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3개월밖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으니 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었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연수가 막 20년, 30년 됐어요. 저는 이제 몇 개월 안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성령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바울처럼 단번에 홀라당 뒤집어져 주 영광 위에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경험은 있을 수 있지만 무서운 적은 뭐냐면 마음이 무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더 쌓아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첫사랑과 첫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냐면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갔어요. 자,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가고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많은 지식이 있었고 또 많은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고 내가 소위 말빨로 절대로 지지 않는다. 논쟁하면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철학자들과 오랜 시간 논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열매가 없었던 지역이 이 그리스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전하지 않겠다. 전도는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말의 실력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이 지식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제삼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시간에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지역이 어디냐?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어떤 부부를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년 6개월 동안 머물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 세 군데를 세웠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자, 복습.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두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온갖 우상과 미신 그리고 철학 또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 차 있는 가장 큰 도시 이 에베소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영혼들과 이제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깎아서 파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잡아 죽여야겠다. 그런 폭동이 일어나 3년 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바울이 그 에베소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무슨 책을 썼냐면 무슨 일을 했냐면 당시에 그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이 에베소에서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들을 고치는 마음으로 서신을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디도가 그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고린도 교회가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이게 노심초사 아비의 심정으로 이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그 소식을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지만 편지를 갖고 가서 답장을 갖고 올 때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 다시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돼요. 디도에게서 가지고 온 답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 통해서 그 바울의 정말 애타는 심정,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져 너무나 기뻐서 쓴 서신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자, 이런 일들이 3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을 봤는데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 있습니다. 4차 선교 여행이죠. 바울을 시기하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재판을 받기 위해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4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로마서를 미리 써요.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곧 갈 거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알려주는 어떠한 지도자가 없는데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너희도 너무 훌륭하다. 너무 잘한다. 너희들을 만나서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꼭 가고 싶다라고 로마서에 서신을 써서 보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갔죠.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이사라 이 항구, 이 시돈 항구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배편이요. 지금처럼 또 좋은 배가 아니고 또 풍랑과 태풍과 또 수많은 배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험난한 뱃길입니다. 몇 개월이 걸리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 복음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는 부서지고 무인도에 정착하고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어느 한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사를 만졌는데 독사가 몰려 이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무인도에 있는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고 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무인도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가 그 무인도 원주민들 아무것도 세상 문명을 단절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배가 파손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 원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역전에 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한 간증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오랜 백길을 넘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긴 하지만 좀 자유로움이 있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좀 출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었고 또 바울이 셋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많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증거하면 물론 믿는 자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방해하고 대적하면서 지금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죄수로 끌려왔는데 대체 바울이 전한 이야기가 뭐냐? 대체 뭘 전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믿거나 또는 거부하면서 저런 난리를 피느냐? 궁금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27절에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그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셨음에도 안 믿으려고 완악한 마음이 있으니 보아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서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못 나간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일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그 모든 걸 가져도 몇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하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생명과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보장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이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참 어리석게 그걸 거부하고 더 헛된 것들을 믿고 붙들고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눈은 떴지만 육신의 눈만 떠 있고 영적인 눈은 떠 있지 못하는 아둔한 그들의 마음을 바울이 한탄하며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복음을 잘 들을 것 같던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도리어 복음을 안 믿을 것 같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모든 자들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열심으로 감당했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가장 많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걸어서 전도한 거리가 17,000km라고 합니다. 17,000km면은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그가 30년 동안 40세에 예수님 만나고 70이 다 되어 순교하기까지 3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시며 지금도 매일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내 손 잡아주신 거 절대 놓지 않으시고 내가 언제 죽더라도 눈을 떴을 때 저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이 엄청난 기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감격이셔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 찬양이 멈추시면 안 되고요. 늘 주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은혜, 행복이 가득해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이 좀 없다고, 내 몸이 좀 아프시다고, 내 뜻대로 좀 뭔가 안 된다고, 아니요. 그걸로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과 믿음의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지식을 자랑하고 출신 배경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 나간 것들을 자랑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저 표대를 향해 내가 정말 나아가고 주님께 쓰임받고 하루하루 주 영광 위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고난은 특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신가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런 고난스러운 상황들이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 또 마귀의 공격들, 시험거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소한 것에, 그런 시험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만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맞춰요. 30절에 보시면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다가, 온 이태는 2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끝에는 어떤 말씀으로 보통을 우리가 마칠 거라고 예상할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목베임 당해 순교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야 사도행전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2년 후에는 바울이 이제 순교하여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더라. 현재 진행형, 아직도 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생생하게 증거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며 느끼며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그 복음 사역이 멈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29장을 써나가는 동일한 증인들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9장 잘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매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를 위한 모든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행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죄인의 괴수였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고 만일 주님이 계셨다면 지옥 갈 1순위였던 그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명을 주시고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방 선교사로 나를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졌으면 갚아야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 그 빚 갚아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영혼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 영광 위에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때려 죽이겠다고, 재판하겠다고, 감옥에 끌고 가겠다라고, 그 사람들은 바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고요, 무인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고요, 재판장에서도 오예 다 모였구나, 그래 이 헛된 지도자들아,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두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누가 이겨요? 누가 막아요? 어느 자리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삼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들 누가 이깁니까?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동일한 예수를 믿고 주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길 끝에서 다 주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시는 분만 아멘. 주의 품에 안기셔서 주님이 우리 등을 토닥거리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너도 나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갔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겨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주 영광 위에 표대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아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괜찮을 만큼 준비된 심정으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주신 신앙생활, 주신 사명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사탄막의 시험과 물질의 공격, 질병의 공격, 그 어떤 시험거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사탄마귀들, 시험거리들, 아버지 그 목 앞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비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요, 눈물이 나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말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잘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영혼들이 저 좁은 천국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보았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갔던 그 믿음의 열정과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을 몰라도 신앙의 열정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삶을 잘 감당하며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앞뒤좌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당신 열정 장난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당신 열정 장난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이제 주를 위해서 마음껏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 예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모이셔서 우리 성탄의 기쁨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린 우리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세 가족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하고 손녀인 것 같은데 제가 저 손녀딸을 잘 알아요. 딸이세요? 네. 네. 제가 저 따님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몇 개월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네. 제가 남도복지관에서 몇 개월을 음악
그쪽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개월을 가르친 친구예요. 아마 저를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잘 왔습니다. 같은 4단지에 사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한다고 지금 그러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